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왜 그랬다는 겁니까? 자, 저를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할 땐 성경을 보고 설교할 때는 저를 보시고 자, 다시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다 그랬어요? 왜 죽으셨다 그랬어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 개인과 이게 내 개인 얘기로 와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얘기가 내 얘기로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얘기구나 이렇게 와닿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은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요일로 하자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무슨 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금요일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 그 금요일이 저물 때쯤 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왔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봐보세요. 57절. 27장 57절 같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셉이 온 겁니다. 빌라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58절 보시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예? 부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대. 예수 믿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 돈 많이 벌어도 돼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잘 쓰라. 잘 쓰라.
잘 쓰면 돼요. 많이 벌어서 잘 쓰면 돼요. 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바위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그 바위 무덤에 두고 큰 돌로 막고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를 지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걸 믿어서 고민이 된 게 아니고, 저렇게 사기를 쳐놨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더 혼란스럽지 않겠어?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또 찾아가가지고 경비를 서게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 예수님의 돌무덤 앞에서 경비를 서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62절 봐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무슨 요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이라는 겁니다. 토요일. 예수님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다음 토요일에 같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놀랍죠? 예수님이 부활할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근데 뭐예요? 안 믿은 것이죠.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안 믿는 자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안 믿은 놈들이 안 믿은 놈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64절 같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빌라도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경비를 좀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이 돌무덤 앞에서 경비를 서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이 16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었습니까? 이때 한 명 죽었으니까 11명이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이 그 16명의 군인들을 뚫고 훔쳐올 수는 없지 않겠냐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은.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도 좀 귀찮았나 봐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65절 66절 같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토요일에는 경비병들을 불러다가 굳게 지키게 한 겁니다. 돌을 임봉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16명의 군인들을 뚫고 훔쳐올 가능성이 없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무덤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일요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천사가. 자, 2절, 3절, 4절 같이요.
같이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4절에 나오는 지키던 자들은 누굴까요? 경비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응? 근데 그 천사를 이 경비병도 본 겁니다. 근데 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것이에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누구에게요? 여인들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비병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여인들에게. 같이요. 그 다음 같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같이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 누워있던 곳을 와서 보라고. 시신이 없거든요. 그 시체가 없거든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럼 천사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은 겁니까? 누구도? 경비병들도 들은 것이에요. 자, 목사님 보고. 다시요. 누구도 들었다고요? 경비병들도 들은 거예요. 이 여인들만 들은 게 아니고. 그래, 이 경비병들이 그 얘기를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해줍니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세운 사람이니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 천사가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해줬다고. 시체가 없다고. 이 얘기를 이제 경비병들이 해준 겁니다. 자, 28장 11절 봐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대제사장이 그 얘기 듣고 장로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이 놈들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선 놈들이거든요. 이 대제사장, 이 장로들이, 이 놈들이.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응? 그냥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한테 뭘 줘요? 돈에 많이 약해요. 응?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합니까?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응?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뒷일 걱정하지 마.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이 돈 받고 거짓말 퍼뜨려. 이렇게 하라고 이 대제사장들이 말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같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도둑설, 이게 도둑설이에요. 도둑설. 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을 못 믿겠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도둑설. 훔쳐갔다. 그러니 없어졌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이러는 건 말도 안 되지. 훔쳐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가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냥 살아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가 있었지요. 어떤 경우,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누구였어요?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 다음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죽었어요. 때가 되어서.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때 이 몸이 있잖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후로 죽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신약성경 281조.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요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요게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두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예요. 계속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말하죠.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요? 내게도 보이셨니.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보내시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근데 누구를 증인으로 보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건 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죽으신 것도 확인을 한 것이고 그 다음 또요. 부활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메시지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어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무엇으로 협박을 한들 이 얘기를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사건인 걸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가끔 부활 이런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 어떤 운동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다가 잘했던 사람인데 부상을 당했다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예전 같은 막 성적을 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했다고 표현을 써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우울한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바뀌었나 보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나 보구나.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도 안 되지. 이래가지고 온갖 썰들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둑썰.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기절썰이 있어요. 기절썰. 무슨 말이냐면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믿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활한 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으셔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이걸 못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봐보세요. 12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같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슨 말이 반복돼요? 헛것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다 헛된 것이에요. 성경 이거 다 헛된 것이. 다 거짓말. 저 같은 목사는 쳐 죽일 놈들이 되는 것이지. 기독교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집단. 세상에 이만한 사기 집단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완성하신 거거든요. 응? 나의 모든 죄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도 전가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살게 될 것인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보다 못할 짓이 없는 것이에요. 아마 이게 거짓말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2번 다시 교회 오지 마시고 2번 다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성경책은 불태워 버리시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루 종일 게임하든지 하루 종일 공부하든지 하루 종일 운동하든지 하루 종일 TV 보든지 하루 종일 영화 보든지 평생 여행 다니든지 평생 먹방 하든지 평생 좋은 집 구하러 다니든지 평생 낚시하러 다니든지 인생 뭐 있어요? 까짓거 인생 뭐 있어? 다 이거 거짓말인데?
이제까지도 속고 산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인생 뭐 있어요? 즐기면서 하는 거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게 다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 헛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응? 이게 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고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분명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다 목숨을 걸어도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목숨을 걸어도 돼요. 인생을 다 걸어도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도 돼요. 절대로 허망한 짓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같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예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비하라 하고, 다시 높아지신 예수님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승귀라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말로. 자, 부활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가 낮아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높아지신 건 뭡니까?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까지, 이게 승귀예요. 근데 이 승귀의 첫 출발이 뭡니까? 부활이 부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모든 뒷일들 있잖아요.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에 누가 오셨죠? 누가 강림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죄인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잖아요. 실제로 구원하는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성령 강림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유익이 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자,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살리시는 거 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고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다음 또 뭘 주신대요?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산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 소망은 소망인데 이게 살아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소망, 나를 지배하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이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우리 4절 같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잠깐 사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실제가 되기까지 5절 같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네?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회심한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일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못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날 보호하시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날 보호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6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같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온갖 시험들 있잖아요. 불시험들. 이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산 소망이 있으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지배하는 소망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의 온갖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소망이에요. 왜? 여기서는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망이 산 소망, 가짜가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나에게 생생하게 역사하는 소망이에요.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시험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의 이 육체가 부활을 하게 돼요. 응?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육체로, 죽지 않는 육체로, 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견뎌낼 수 있는 육체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는 날까지 보호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헛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확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확증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흩어져서 내일부터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잖아요. 절대로 헛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거,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헛된 거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가장 분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